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전하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이 잡혔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요한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 그 까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봉왕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왕이 그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를 삼아 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의로운 요한이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엄한 책망을 하지요. 그의 헤롯 왕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잡힌 후, 그리고 그 후라고 하는데, 이 짧은 말로 요한의 무대에 막이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사명이 끝나는 이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이 시간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가 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왜 갈릴리였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였을까요? 비천하고 조롱받는 땅, 그 지역이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그 사역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사적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7장 15절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 천대받은 조롱받는 무시받은 땅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일성은, 첫 마디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정확하게 가장 주된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주된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첫 일성은 이 비천한 땅에서, 조롱받은 땅에서
그러면 이 갈릴리는 얼마만큼의 조롱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리요? 그러자 빌립이 말하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 또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이런 말들로 서로 언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일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구속사적인 시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때를 거슬러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때가 이르렀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때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시하고 집중하였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첫 선언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구약과 신약에서는 많은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 새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전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어디를 가나 갈릴리 아닙니까? 그 전도 환경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힘들고 지친 땅, 천대받고 멸치받고 고난이 쌓여있는 그런 땅, 그런 곳으로 나아가 전도하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그 현장이 보기 좋고 큰 사고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셨던 그런 갈릴리 같은 곳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지역만 갈릴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보다 더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낮고 비천한 연약한 이 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지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스며드는 곳, 그곳이 복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생활이 바뀌는 그런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스며드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보기 좋고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곳으로 달려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곳에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욥이 회개하는 간절한 시간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죄를 머리에 이고 회개를 한다고 하는 욥의 고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하나님의 때에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면 용서해 주실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무엇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회개하라고 하는 단순히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이 소극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더 적극적인 회개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자리에서 나와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믿음의 자리까지, 복음을 믿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보다 적극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회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인생이라는
이 수레가 그 여정 가운데서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야 하는데 그 바퀴가 하나는 회개이며 하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바퀴로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서 굴러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곳,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